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날에 맞는 어버이 주일에 맞는 그런 찬양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또 아까 헌금송을 불러주신 귀한 한 속회이신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반전이 있는 찬양,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고요. 오늘 이 같은 날에 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분들과도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이야말로 나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까요? 당신이야말로 나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어른들은 통하는데 청년들 별로 안 통하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소설가 헐버트 조지 웰스가 남긴 명언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배우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역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뭔가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을 것만 같은데 역사는 반복해서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명언 중에 하나이죠. 성경 기록되어 있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징계를 받고 에덴 동산을 떠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완전하게 내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구원의 길까지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를 뉘우치도록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죄사함을 받고 다시금 구원의 길로 들어섰지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인류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복해서 다시금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드렸던 말씀처럼 이 반복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고린도에 전해진 다음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저들의 삶을 바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신앙 공동체를 일구고요. 한 교회 지체들로서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그들 가운데 죄가 스며들고 그 가운데에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고 반복해서는 안 될 죄의 싹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죄의 열매까지 맺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사를 다시금 거론하면서요 우리가 진정 이와 같은 이 신앙의 양면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한 면을 보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면은요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 신앙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있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한 사람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이 주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특별히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 모습을 이제 한 예를 들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때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광야 시대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면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이 말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를 지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요, 낮에는 구름으로 기둥 세우시고 저들로 이 떼약볕에서 안전하게 그늘이 되어 주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토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름으로 기둥되어 주셨을 때에 저들은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광활한 광야에서도 낮 시간에 얼마든지 일상의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또 1절의 말씀 보면 바다 가운데 지난다라는 말씀이 있죠. 바다 가운데 지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앞에 바다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바울의 군대가 맹렬하게 쫓아왔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앞길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셨던 것이죠. 이 대목을 두고 시편 기자는 136편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당시를 회상하고 노래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때 그 진퇴양난의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느 것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대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그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외면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 인생의 최대 걸림돌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사람은 나를 외면하고 친구는 나를 외면하고 모든 시대적 상황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신다.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노래였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절에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리고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음식이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것 하나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한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쓴물이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목을 축이게 하시고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이지요. 전 이것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광야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저들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던 시대가 바로 광야의 생활이었고 광야 시대였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때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의 은혜를 힘입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바로 이 광야 시절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는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와 같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야말로 가장 행복한 백성이다. 이렇게 힘주어서 강조한 바도 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5절 이하서부터는요, 완전히 반전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의 시절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대하셨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는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 시대였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백성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그 이유가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힘입었던 이 백성들이 어떤 이유로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겠습니까? 우상 숭배한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 사는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죠.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때에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부재한 상태에서 그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청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우리의 눈에 보여질 만한 하나님 그 신상을 만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에 아론이 어쩔 수 없어서 백성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금딱지를 다 긁어 모아서 만들었던 신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많고 많은 모습 가운데 그들이 만들었던 것은 송아지 형상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경배하면서 그 주변을 맴돌며 춤을 추면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연상해 보시죠. 그 많고 많은 형상들 가운데 왜 저들은 송아지 형상에 집착하고 그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했을까요? 여러분, 송아지란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있어서는 다산, 그리고 뭐랄까요? 부유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저들은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가운데 있었지만은 뭔가 그래도 2%가 부족한 듯한 그 느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게 부유함이 있었으면 하는, 조금 더 내게 다산의 복이 있었으면 하는, 조금 더 내게 다복한 것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욕심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마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시험하고 원망했던 이유를 보면요, 민수기에서 21장의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청산할 무렵에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가면 빠르게 그렇게 진입할 수가 있는데 이 에돔 족속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서 먼 길을 돌아가지고 한참의 시간을 걸려가지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 불편함이 불만으로 커지고 불평으로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불편한 길이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광야란 사람이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생존 확률이 제로인 상태를 의미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도 아니고요. 추정해 보건대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없고 마실 것 하나 없는 그곳에서 무려 40년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없었다면 저들은 40년이 아니라 4년, 4일, 아니 4시간조차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고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들이 생존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뭔가 2% 부족하기에 뭔가 그들의 삶에 불편함이 생기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의 소리가 부인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그 믿음의 역사의 주역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시원함하고 원망했던 그 반역의 역사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역이었던 것입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일으킨 그런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곳, 동일한 처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일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발견했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반복되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저들은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그들의 삶의 고단함이, 그들의 삶의 불편함이, 그들의 삶의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부유함이 보여지는 순간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 불편함은 불평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는 이런 반복된 역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내 갈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으로도 족합니다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는데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살다 보니까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2%가 부족한 듯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남들처럼요, 뭐 재테크를 하든 뭐든 하든지 해가지고 재산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기왕이면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유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기왕이면 무명인으로 살기보다는 유명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의 성공담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의 귀에 내가 알고 있는 지인과 친구들 가운데 잘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때 마음속에 점점 불편함이 싹트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의 가정이 가난하고 내 처제가 형편이 없고 내가 나아갈 길이 있어야 됐는데 그 길이 막히는 순간에 내가 진학을 앞두고 진로 앞두고 내가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갈 길에 막히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주변의 사람들 보면 승승장구하고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더 많아지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내 신세만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순간 우리 마음구석에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과연 있기나 한 것일까? 라는 반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존자시라면 왜, 어째서, 와이미죠. 어째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어째서 나만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어째서 나만 이와 같이 제자리에 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의 양면성입니다. 한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노래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고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것을 이겨내고 나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이 신앙의 양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것에 주목할 때에 이 신앙의 양면성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아시죠? 이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넷상에서도 이분에 관한 동영상도 참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시중에서 이분이 쓴 책도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희귀병에 걸려서 태어날 때서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었습니다. 이분이 인터넷에 올라온 많은 영상 가운데 대화하는, 인터뷰를 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이런 대목이 제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가 15살 됐을 때에 그가 겪었던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자신에게 없던 팔과 다리, 내가 이 팔과 다리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이 팔과 다리를 처음부터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팔과 다리가 다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까? 팔과 다리가 다 있고 더더군다나 돈도 많고 건강하기도 하고 스펙도 좋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럼 다 행복한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상관치 않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팔과 다리는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평화를, 내게 삶의 비전을, 내게 삶의 목적을, 그리고 내게 사랑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가 우리와 비교했을 때에 그가 가진 것이 더 많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더 많습니까? 닉 부이치치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것에 주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없는 것, 그래서 내게 없기 때문에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내 삶에 무게를 더하게 할 만한 결정적인 것들, 그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소중하게 부어주신 것을 잡았더니만 그의 삶의 행복이, 그의 삶의 만족이, 그의 삶의 기쁨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가 없는 것은요, 그의 삶에 무게를 더할 만한 결정적인 것들입니다. 한 손가락이 없어도 불편한데 그는 한 팔도 아니고 두 팔이 없습니다. 양 다리가 없습니다. 그의 삶의 행복에 결정적으로 결함이 되는 그러한 무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없는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도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간 사람이 되었던 것이지요.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자하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100% 만족할 것 없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만족할 만한 넉넉한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들은요, 머무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자기 자신들 위하여 집을 한 채 지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쉽게 짓고 쉽게 거둘 수 있는 텐트에 거할 뿐이었던 것이고요, 풍족한 것보다도 부족한 것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것이지 차고 넘치는 것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불편하고 당연히 부족한 건 많은 것이죠. 한편은 그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지, 한편 왜 그들이 불편했는지를, 불평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차고도 넘칠 만큼 땅이 주어지고 재산이 주어지고 삶의 부유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다면 과연 너희들은 행복할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민수기 신명기를 건너서 여호수아에 도달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사기에 이르면요, 어떻습니까? 마침내 그들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젖과 꿀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을 수가 있었고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었고 모든 것이 풍요하고 부유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아도 그들은 얼마든지 소와 가축대로 가득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과 풍요함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분열과 분쟁이 생겼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그들은 어떤 시대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 무엇이냐 하면 오늘 반복되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주목하고 내게 주신 것에 주목하고, 그래서 주시지 아니한 것, 내게 없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주목하면서 자족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지 아니하신 것보다 주신 것이 더 많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지 아니하신 것보다 허락하신 것이 더 많습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
내게 없는 것, 내게 주어지지 않은 것,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주목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더욱더 크게 체험하고 진정 우리의 삶에 자족함과 감사함과 기쁨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진정 여러분 한면의 역사, 오직 반역의 역사가 아니라 신앙의 역사,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만을 써나갈 수 있는 주역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자는 것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05년도에 얼랜도 블룸이 주연으로 나왔던 영화 가운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고 또 봤던 영화고 아마 본 것으로 본다면 6, 7번 봤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가운데 제가 설교로도 많이 인용했던 대목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전부 이해하시겠지만요, 대개 이 영화는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치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십자가를 앞세워서 전쟁을 벌였던 시기죠. 소위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다시금 찾아야 된다고 하는 성지 탈환의 목적을 두고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마침내 제1차 전쟁 때에 그 땅을 차지합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썼던 그 십자군 전쟁 이야기 2권짜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탈환해가지고 거기에 왕을 세우고, 그래서 기독교 세력들이 그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해서 세력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공방이 벌어집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를 한다면 밑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 인상 깊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 이렇습니다. 이제 성을 지키려는 자들과 성을 빼앗으려는 자들이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죠. 살려는 자들과 죽이려는 자들의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휴전협정이 맺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세력의 수장이었던 당시의 주인공 얼란도 블룸이죠. 이 발리안이 휴전협정을 위해서 양 진영 중에 가운데로 나서고요. 그리고 이슬람의 세력 가운데 왕 살라딘이 역시 그쪽의 대표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이제 휴전협정을 맺지요. 그들 서로의 협정을 맺은 다음에 헤어지는 그 순간에 발리안이 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이 살라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짧고 굵게 반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천히 다시금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다가 휙 돌아서더니만 한마디 더 남기죠. And every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입니다. 아주 강렬합니다. Nothing과 everything, 이 두 단어가요, 저는 아마 평생 이 단어는 간직하고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양측 진영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 많은 피를 흘렸다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이슬람교인들에게도 그것은 거룩한 도성, 성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때서부터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생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 사역하셨던 곳입니다. 그것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땅인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거룩한 도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그곳이 예루살렘이랄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nothing, 의미 없는 땅이 되고 말 것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셔서 헤롯이 지은 성전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짓겠다고 말씀하시지요. 실제로 헤롯 성전이 다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은 없어졌다 할지라도,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피 흘림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에브리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정학적으로 거기가 의미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성지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옛날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신앙의 연주가 몇십 년 됐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이 화려한 건물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고 왜소한 건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망가지고 헤쳐지고 상처 입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에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에브리싱,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전 이 대목에서 밑줄 쫙 긋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다.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십니다. 이 믿으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가장 유사한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 그것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심된 내용인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범한 죄악이 반복해서 계속되어 온 만큼 하나님도 반복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함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내 삶의 자리와 내 삶의 형편과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천교회 청년부를, 우리 모두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에 주목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양면성을 극복하고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청년부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킬 박사 화이트 여러분 잘 아시죠? 역시 그 역시도 사람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역시도 지킬 박사 화이트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시야를 바꾸어서 달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내게 없는 것,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것에 주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사랑의 눈길로 늘 나를 쳐다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그 능력으로 내 삶도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양면성을 극복하는 유일한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인자하심과 채워주심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한 기도를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